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구원의 기쁨과 또 광야에서 맞이한 첫 번째 시련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구원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맹렬히 추격해오고 앞에는 끝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은요, 바로 찬양이었어요. 모세와 백성들은 입을 모아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들의 찬양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 안에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구원하시는 능력이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했던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찬양이 막연한 감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구체적인 일들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개인적인 승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또 이제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며 이 노래에 이제 화답했던 것처럼 구원의 기쁨은 개인에게서 멈추지 않고 공동체의 찬양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즉 나의 간정과 기쁨이 내 안에서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복과 만족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에서의 찬양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불과 사흘 만에 그들은 첫 번째 시련을 맞게 돼요. 물을 찾지 못해 심각한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이 급변하죠.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에서 이제는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불과 사흘 전의 홍해 기적은 다 머릿속에 사라졌어요. 현재 어려움만이 그들의 시야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과 달리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보여주시자 모세는 그것을 물에 던져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라파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물만 고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즉 마라에서의 시련은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육체의 질병이었지만 정작 치료가 필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 안에 있는 불신앙이라는 질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 실패, 관계의 상처, 경제적인 어려움 등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서도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런데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쓴물을 더욱 쓰게 만들 뿐이에요. 쓴물을 만났을 때야말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해야 할 그런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은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나뭇가지가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해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쓴물이 달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에 십자가의 은혜를 적용하는 기도를 오늘로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백성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세요. 단순히 쓴물을 달게 하신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라는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치유와 축복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의 첫 번째 교훈이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한 중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광야 기간은 단순히 지나가야 할 통과 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의 성품을 깊이 알아가는 귀중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마라에서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세요.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상징해요. 12지파를 위한 12샘물, 그리고 충분한 그늘과 쉼을 제공하는 70그루의 종려나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광야의 훈련과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익혀가야 됩니다. 때로는 마라와 같은 시련이 있죠. 그러나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할 때에 반드시 엘림과 같은 축복의 자리로 우리도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평생의 복이 되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찬양, 시련, 그리고 순종의 연속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믿음으로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우리가 드리며 나아갈 때 현재 만나는 여러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지속적인 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비결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 기간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매일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아무리 험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지난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로 가득하게 하고 현재의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여호와 라파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매일의 순종을 통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의 풍성함에 이르는 복된 여정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과 충만한 은혜와 믿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